6장 역시 5장 뒷부분과 마찬가지로 왕후 에스더가 초대한 이 두 번의 잔치 중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달아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통치를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읽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역대 왕들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즐겼고 주로 성공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패는 굉장히 축소를 하고요. 그렇게 잠잠히 듣던 중에 대궐문을 지키던 두네시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마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에게 무슨 대우를 하고 또한 상을 내렸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에 걸맞는 상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밖에 누가 있는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온 이유는 앞장에서 본 것처럼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가 아침 일찍 온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모르드게에게 걸맞는 상을 주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사람에게 왕이 있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운 후에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신하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도성 거리로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반포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만이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왕과 같은 명예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하만을 내친 간접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내서서 권력 강화를 했지만 하만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어쨌든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하만의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죠. 통쾌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야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만 혼자만의 상상은 자만심과 자아도취를 이어지고 자신의 상상과 기대와는 정반대가 된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왕명이에게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왕복과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 자신이 그 말을 끌면서 성내 거리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면서 말입니다. 도성 수산이 꽤 넓었기 때문에 몇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만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노하다가 일을 마친 후에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분노와 수치심, 이 굴욕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이겠고 더불어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들은 과거 그들의 뿌리인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6장에 그려진 이 이야기를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같은 명예를 탐했던 하만의 기대가 무너지고
왕명에 따라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앞날의 희망과 기대입니다. 즉 이 사건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앞날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모르드게가 어떻게 존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멸절될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는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전의 시작이 되는 사건인데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순전한 우연일까요? 1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주님이 왕의 잠을 빼앗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입니까?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단지 우연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를 앞두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위기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된 이 코미디 같은 이 장면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 기대가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고 계속 이어지는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조차 힘들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